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설교입니다. 오늘은 거친 파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하나님 말씀 23장 24절 23절 24절을 범으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행선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친 풍랑이 일었는데, 오늘 제가 다 읽지 않았죠.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건 생전 경험이 못했던 무서운 풍랑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이들을 다 씹어 삼킬 것처럼 이들의 배에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편하시던가요? 우리 한 번쯤 말씀 앞에 진솔할 필요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행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탈 수 있는데 그들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친 풍랑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앞으로 할 일이 있으니 그때까지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다 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진리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경험이 못했던 놀라운 풍랑 속에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 거친 풍랑이 언제 어떻게 소멸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소원대로 풍랑을 잔잔히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센 풍랑은 지금도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친 풍랑이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그 환난과 핍박과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환경을 인한 내 마음의 두려움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져라.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나를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루마니아의 한 목사님, 유대인 목사님으로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감옥에 들어가 14년 동안 감옥에 살다 나온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두려워 말란 말이 366번이 나왔답니다. 이상하잖아요. 1년이 365일인데 근데 윤년이면 366일인가요? 366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냥 책을 읽어서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평안해도 그 평안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차 세전대전 때 2차 세전 참여했던 미국의 젊은이들, 꼭 젊은이와 같겠습니까? 거기는 소령도 대령도 장군도 있었겠죠. 근데 군인을 참석했던 군인들이 무려 30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자녀와 자기 아들과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언젠가 벨만 누르면 혹시 사망자의 명단에 들어있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떨었던 미국에 있었던 가정이 그로 인해서 100만 명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두려움이 가져다는 질병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심장병 생기고 혈압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전쟁에 직접 나가서 죽은 군인은 30만 명인데 그를 걱정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무려 100만 명이 넘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코비드-19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변이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코비드-19를 이기는, 이 어려운 거친 풍랑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성공학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런 성공학에 대한 책을 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조사하고 자기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공포감, 두려움이 사로잡힌 사람은 논리가 깨어져 버리고, 다시 말해 이성적인 판단,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럴 때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것들을 상실해 버리게 되고, 우리가 어떤 상상력이 있어야 삶이 재창조된 상상력도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자신감도 사라져 버리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다 사라져 버려서 인간의 나태하고 깨어지고 부스를 벌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그게 뭔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대학 입시가 생각이 납니다. 수학 문제가 한 20문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3년 동안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할 때 첫 문제를 풀어서 모르겠거든, 무조건 두 번째 문제를 가라. 그 첫 번째 못 푸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하는 너는 결국 다 풀지 못할 것이다. 딱 문제를 봤는데 첫 번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걸 가야 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수학 시험인데, 그래서 수학 시험을 100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입학 시험 때 앞에가 떨리, 그 다음에 글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1번을 풀어야 되는, 대개 1번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1번이 가장 원래 쉬운 문제 나오고, 갈수록 어렵고 중간이 어렵고 그 다음에 많이 쉽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우리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문제가 안 풀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2번째 문제도 글자도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상황이 우리를 결코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그 상황이 주는 마음의 두려움이, 상황이 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깨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하고 자신감도 상실하게 되고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두려움이 코비드-19보다 더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가 눈이 오니까 가지 말자, 가다가 미끄러지면 큰일 나, 그래서 안 오신 분들 계시면 그건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한 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인지. 뭐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갔다가 괜히 코비드-19 걸리면 힘들어, 그런 마음이라면 그 두려움은 없앴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누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면의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 모든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뿌려놓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어떤 것보다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한번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단력이 소멸되고 자성감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 부정적인 마음과 자포자기 우리 인생이 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자주 했던 말,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호랑이에 물려가도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만 있지 않으면, 두려움만 내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삶의 탈출구가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생겨버리면, 자라보고 놀란 마음이 솟구고 놀라게 되는 그런 것에 우리가 걸려버리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력을 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들리지 않고 자신감도 상실돼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생이 스스로 망가져서 구원은 받겠지만, 그러나 상처투성이는 구원을 받게 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 생각엔 하나님 풍랑을 딱 잔작하시기 다음에, 알겠냐?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다음부터 두려워하지 마.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거친 풍랑 속에서 이들이 정말 담대할 수 있도록, 정말 담대하는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풍랑은 그냥 둔 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요 참으로 의로운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낳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앞길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뭐가 두려워서 교회를 갈까 말까 예배를 들으면 걱정하고 아직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나오란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못 나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서 안 나오신 분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우리 교회 수준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가장 지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쓰는 것은 두려워서 쓰는 게 아닙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상처받을까 봐.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막 그냥 믿어도 되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걸린 거 책임도 안 지는 거야? 그럴까 봐 우리는 마스크를 써서 저는 적어도 제 자신은 먼저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혹시 아프더라도 당신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배려심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지, 마스크 쓰는 것이 우리가 겁이 나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겁이 난다면 집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나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더 두렵겠습니까? 상황이 어렵습니까? 코비드-19 속에 있는 우리가 더 상황이 어렵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상황이 더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이죠. 근데 그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하는 역사하시는 역사하는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내가 너에게 일을 주었지 않냐? 그 일을 끝날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끄떡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그러므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두 가지 담대함 빼고는, 두 가지 두려움 빼고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는 죄 짓기 싫은 데한 두려움. 여러분, 죄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죄 짓는 것이 어느 것보다 두려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두려운 두 가지 두려움 빼고는 신앙인의 모든 것에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다, 경거망도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 주인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없고 거기에 배에 타고 있는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들만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내가 담대하는데 두려웠던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하,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두려워 말라. 너는 앞으로 할 일이 있지 않냐? 너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풍랑이 세지니까, 처음에는 기도했겠죠. 계속 기도할수록 더 강해지니까, 아, 나는 재판도 받기 전에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너는 아직 가이사한테 가지도 않았어.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탁월한 영적 지도자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다는 걸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그를 도왔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를 돕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바울을 얘기하는 뭐냐면, 바울에게는 잠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지내는 이 바울에게 보여준 몇 가지 삶의 중요한 자세를 우리가 이 거친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마음이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신들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들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읽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는 것 좀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들리지 않는다고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은혜만 받는 것도 들리는 것이고, 이렇게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것, 말씀만 하시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셔도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묻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 말이에요. 듣고 싶으세요? 내 목회 경험에는 안 듣고 싶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부담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라 부담되니까 그냥 하나님 뭐라 그래 적당히 안 들리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무랄 때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못 듣는 것처럼 너 왜 그렇게 해서 난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봐 우리는 부담스러워서 그냥 적당히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이 시대에, 이 코비드-19 생활 속에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내 건강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 잘 되는 것은 두 번째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하는 걸 듣고 싶은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지 않, 저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쓰여진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진실로 조그마한 거짓말 하나도 없이 하나님 난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75세 되신 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솔직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저는 생각지 않았던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야 너 그냥 지금 와라. 그럴까 봐 못하겠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차라리 가만히 있어버리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 괜히 이 얘기 꺼냈다. 하나님 제가 지금 75세인데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중앙여러분 잘 섬겼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 야 난 더 됐어, 야 이제 지금 와, 내일 올래? 그럴까 봐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봐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사자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었지만,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전할까? 어제 저녁에, 어제 밤에 들은 걸 즉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이들이 제 말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를 미쳤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뭘 할까요? 그냥 전화기만 하고 끝날까요? 전하고 제가 음식도 대접할까요? 자기가 밥 먹는 거에 다 준비해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교회 오라 가라 하지 뭐 할 거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아.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이 많은 시간, 남은 시간에. 그렇지 않으면 뭐 속회다, 뭐다, 뭐 와라, 저녁에 뭐 행사 있다, 뭐 한다, 이거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으세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하나의 사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뱃속에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가 뭐라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위대성은 뭐냐면 굉장히 진솔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떠나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항을 떠나지 말라, 베닉스까지 가면 안 된다. 우리가 한두 번 이 배를 타보냐, 내가 생각해 보니 가다 보면 풍랑이 일어서 못 가니까 차라리 여기서 멈췄다가 내년 봄에 가자. 그때는 하나님이 말했다고 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우리 경험으로는 그런데 오늘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정확히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야, 풍랑 우리 죽지 않는데, 재산은 잃지만 생명은 하나님 지켜주시겠대. 너희 다 내 손에 있대. 276명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냐고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자기 능력이라고 해서 넘어진 이단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했다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갚지 않고 세상에 폼 잡고 자기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더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능력이라고 자기 인기라고 떠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면 지금 보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솔합니다.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 죽더라, 내가 이런 통찰력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10명 가운데 8명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 솔직히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의 진정한 능력은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그런 것도 능력이지만 신앙인의 진정한 능력은 진실과 투명함입니다. 삶의 가장 평안함은 진실과 투명함 없이는 어느 가정도 어느 교회도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어느 사회도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왜 요즘 한국과 미국이 어려운 줄 아세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네. 가짜 뉴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카톡을 많이들 하시는데 여러분이 확인치 아니하는 말은 카톡으로 옮기지 마세요. 여러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제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들은 전화할 게 있으면 신앙 간증만 전화하세요. 내가 읽다 이 성경 나 은혜가 주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알지도 못하는 카톡 퍼가지고 이리저리 나누지 마시고. 이건 정식으로 여러분에게 노티스를 주는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도 안 고쳐지면 여러분 내가 정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요즘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가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진리의 말씀만 카톡으로 내가 이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 설교가 들어보십시오, 그런 것만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까? 뭘 보는 것처럼 이리저리 퍼날르고 그러시냐고. 이래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진솔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하면 모르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이 사람 말이 모르겠다 하면 모르겠다는 거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이리저리 소문내고 다니니까. 세상이 지금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미국에 돈이 없다고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가짜 것들이 너무 누가 진짜인지 누가 어쩐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그래 지금 문제가. 지금도 코비드 19이 가짜라고 그렇게 지금도 떠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저쪽 어디에 저쪽에 뉴저지 한 여성 나와가지고 코비드 19이 가짜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사람 죽을 가짜다. 막 그렇게 떠들어버리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목사가 걸렸는데 어떡하겠어요? 세상에 별 거짓말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진실한 거예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단 한 칸의 거짓말이 없듯이 우리의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진실함과 진솔함과 투명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내 삶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진솔함과 투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솔함과 투명한 사람에게 그분의 능력과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바울은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난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밥을 맛있게 먹고 힘을 내자,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한 것은 10월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말이 맞았구나 그랬을 것이고, 그들 중에 몇몇은 어쩌면 로마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사명은 평안할진 위기가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강건케 하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우리 교회를 소문나게 하소서. 그리고 누가 저에게 물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겠죠.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우리 두 아들 딸들을 잘 세우소서.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고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게 제 기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다 보였어. 그러니 잠잠해, 두려워하지 마. 그렇다고 하나님이 취소하셨을까요? 아니죠. 나중에 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향하셨을 거예요. 바울은 그걸로 인해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교주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위대성은 하나님이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라고 정확히 아는 그분 진실함이 있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아버님이 강원도에서 설교시 이런 얘기 참 죄송합니다. 뱀을 잡아서 파는 그 땅꾼이었어요. 근데 그냥 뱀이 아니고 이분은요 백사를 잡아요. 저는 백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투명하답니다. 거의 하얀색인데 속이 보일 정도로. 뱀이 되게 속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약효가 좋대요. 근데 그건 암컷을 잡으면 수컷이 나오는데, 암컷을 찾아 수컷을 잡으면 암컷이죠. 그래서 한 마리 잡으면 두 마리 잡는 건데요, 그건 부르는 게 갑이랍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 간암, 사기 이제 완전히 병원에 그때는 가는 거예요. 다 죽었죠. 그걸 5천만 원 주고 사서 먹은 사람이 나와버릴 정도로 그렇게 좋답니다. 그런데 그 뱀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투명한 뱀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뱀영산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동물도 투명하는 힘이 있다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투명하지 않다면, 진실하지 않다면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 여러분에게 한 사람 나오시라 그래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1분 1초도 뼈시 다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나 그때 몇 월 며칠 1시 2시까지는 얘기 못해, 나 그때 이렇게 있었거든, 그때 이런 마음 있었거든, 그건 못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날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내 성도한테 얘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한 분이 있다면 삶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투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투명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입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풍랑이로 죽겠는데 하나님 나타나시고, 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앞으로 가이사라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는 그때 죽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할렐루야하고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뭐 풍랑이 있는데 뭐 노를 잡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배를 책임지겠다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을 받자마자 바울은 기도하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선포하고,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힘을 내게 하고, 그리고 전부 다 짐을 부릅니다. 배를 파손합니다. 그리고 수영을 해서 섬에 도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교회를 안 나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기도를 안 합니까? 어려우면 헌금을 안 합니까? 어려우니까 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어느 헌금을 많이 한 분이 물어서 왜 이렇게 헌금을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교회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까 봐 제가 3년 동안 모아놓은 걸 헌금합니다. 그리고 가져오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예레미야 책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책을 보니 하나님께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계산 몇 년 안 남았네. 그래서 할렐루야 잘 됐다고 편하게 사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4, 5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 돌아가겠다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있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배우들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 책임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니까 그냥 삽니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열심 나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심히 사셨던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사셨으면 거친 풍랑 속에서 배 고물에 주무셨겠어요. 얼마나 힘들며 주무셨겠어요. 하나님 두려워 말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너의 삶인용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있습니다. 여기 어려운 시대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27절, 44절, 30절, 31절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러는가. 생명 지킬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 말씀하시고 내가 두려워 말라. 내 생명을 지키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너 안에 품어줄 것이다 했으면 276명 전체 다 하나님 살려주겠다 하면 야 하나님 살려주신다. 야 그냥 신나게 자면하자.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계속 노를 졌습니다. 배를 침몰시키려 할까 봐 계속 자기가 갖는 짐들을 다 버립니다. 믿음 좋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의리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진실하심, 그분의 최선을 다하는 삶처럼 나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 쏟으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 나라 위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거친 풍랑을 이겨나가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거친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270명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부지런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중요한 사명은 생명을 보살피는 것이죠. 276명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41절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 속에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수영할 사람은 수영하게 하고 수영 못한 사람은 그냥 죽어라. 그렇지 않고 나머지 뗏목 하나를 붙잡고 헤워라. 거긴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모습인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들이 생명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 생명도 중요하고 그들을 잡아가는 로마 병정도 생명도 중요하고 세상 것 좋아하는 선주 선장들도 생명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도 생명이 귀중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게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으로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을 얻으면 뭐하냐?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목숨 중에 정말 중요한 목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이 주시는 영생의 목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살리신 이유는 아직도 그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개 죽은 사람의 생명을 진정한 생명으로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내 이름이 높고 내가 뭐 대통령이 되고 말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지옥 갈 생명, 천국 갈 생명을 살리고자 사도 바울을 살리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 로마의 복음이 증가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게 되었던 것처럼 나 때문에 살아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내 입술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을 만큼 내 입술이 격려와 위로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친 풍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사는 자가 있게 하라. 너희로 인하여 힘을 갖게 하는 자가 있게 하라. 너로 인하여 두려움에도 없는 사람이 있게 하라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거친 풍랑이 언제 잠잠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끝날 때까지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나서 내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내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